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았죠. 지혜와 어리석음은 비교하게 되면 지혜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한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피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지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학교는 많이 안 다녔어도 세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현명하고 또한 아주 아름답게 좋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또 보았던 것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지혜롭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해서 안 죽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어요. 어느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살까요?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지혜자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다 죽기 때문에 동일한 죽음의 운명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는 것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이 전도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세상살이도 덧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지혜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혜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벌길 원해요. 열심히 수고해서 소득을 많이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돈 벌기에 나서고 있고 소득을 얻는 일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8절인데요. 18절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는 말 이 세상에서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여기 모든 수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밭에 가서 일하고 땅 파서 일하고 바다에서 일하고 이런 모든 수고를 어떻다고요?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그냥 보통 싫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매우 강한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강한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앞절에도 나와요. 2장 17절에도 나와요. 17절에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여기서는 17절에서 뭐예요? 내가 사는 것 자체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밉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왜 싫은 거죠? 왜 미운 거예요? 죽으니까. 죽으니까 싫은 거예요.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미워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18절 후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크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죽어버린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남겨주게 됨이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을 뭐예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남겨주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독을 얻은 듯 다 넘겨주게 될 텐데,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후회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 싫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자, 여기서 내 뒤를 이을 자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서 벌었는데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를 이을 사람은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거야. 그 얘기야 바로. 그죠? 나는 열심히 수고해서 막 벌어놨는데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그냥 공짜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전에 성파동에 살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죽어버린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사택에 목사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사택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런 거죠. 그죠?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뭔가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그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뒤를 이을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다음 사람,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저희 은사 목사님도 그래요.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설교도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은퇴를 당했어요. 장로님들이 물러가시라고 강제로 은퇴를 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참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강제로 은퇴당한 것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은 마음에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강제로 제3자에게 물려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9절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이제 후임자가 그 다음 사람이 다
다 관리하게 될 텐데 그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고 그 다음에 확장을 시켜놨고 안정되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내가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넘어갔으면 다행이에요. 자녀에게 넘어갔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도 잘 관리할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자녀가 잘 관리하면 다행이에요. 내 지혜로 내 자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죠. 자식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내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그 자녀가 방탕하고 그 자녀가 망하고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안 물려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녀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혜자는 그 자식이 잘할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전도자가 쭉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것을 물려받을 텐데 누군가 물려받을 텐데 그 물려받은 애가 잘 쓸런지 못 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지.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아니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어. 그냥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아주 깊게 생각한 거예요. 깊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이까지 다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나마 나아요. 지혜자는 복잡한 거예요. 다 아니까 미래까지 이거 미래잖아요. 미래를 다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응?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그 결과를 이제 제3자가 가져서 관리를 할 텐데 그것도 헛되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제3자가 쓰는 그것 자체를 보면서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내가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물려줬는데 문제는 자녀들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들끼리 부모가 죽고 나니까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가난하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싸움할 일이 없어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물려받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까운 가족도 한 분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100억대의 재산을 갖겠다고 서로 자식들 간에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식들 간의 소송과 싸움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차라리 안 물려주고 말지. 부모가 그것을 차라리 물론 일찍 죽으니까 자녀가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안 쓰고 나서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싸우겠다 이것까지 생각을 다 했으면 거의 전도자처럼 그만큼 지혜가 있었으면 머리가 더 많이 아팠을 텐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 자선사업 해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차라리 자선사업 하는 게 낫다고요. 어느 사업가는 뭐예요? 적당하게 자녀가 물려주고 그냥 사회 환원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 앞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 약하고 물질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서 제3자에게 물려주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전도자가 그 수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정말 이게 쓸데기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일하지 말자, 수고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돈 벌지 말자, 사업하지 말자, 모으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모든 수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했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거죠. 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제3자에게 물려갈 것이고 그러면 그 제3자들이 관리할지 어떨지 알 수 없고 서로 싸움할 수 있고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7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돼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때 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데 바로 이것도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여기서 보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이라고 그랬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공짜로 얻는 거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얻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녀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많은 재산을 갑자기 확 물려받았어요. 이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악이라고 그랬다고. 악이라고 그랬어. 그 당사자에게는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복이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많은 재산이 간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이다. 그래서 큰 악이다. 그래서 악이라고. 일을 한 사람이 얻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정당한 거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정당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물려받았어요. 그건 악이다 그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거 비슷한 거예요. 복지원에 당첨된 것이 축복이에요? 악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왜? 그 사람은 복권 산 것밖에 없어요. 긁은 것밖에 없어요.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악이에요. 악이란 말이죠. 악이다. 하나님이 규정해요. 성경의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서의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모으려고 하지 마라. 더 모아. 더 모으려고 하지 마라. 전략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모으는 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아주 자린고비처럼 물질을 긁어 모아서 그냥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챙겨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났어요.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거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거야. 네가 죽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누구 것이 되겠어요? 제3자 것이 되지. 자기 게 아니고. 그잖아.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죠?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키우는데 여러분, 지금 안 키우면 나중에는 못 키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애들 피아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애들 피아노 가르치지 말자. 돈을 좀 모아놓자. 그런 입장인데. 제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피아노를 안 배우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피아노를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피아노를 안 가르치면 나중에 돈이 있어서 그때는 피아노 애들이 배우고 싶어도 그때는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모아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에, 자녀들 사교육비에 돈을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돼요. 왜냐? 그건 나중에 못하니까. 나중에 못하니까. 돈이 있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23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24절을 제가 읽었어요. 2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참 기쁨을 얻잖아요. 기쁨. 사실 돈 벌어서 재산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일하면서 기쁨을 얻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삶,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응?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늙으면 돈이 있어도 못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여행도 가고 젊을 때 적당히 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그죠?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사업에 물려주는 것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라.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헛된 데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만큼 걱정이고 염려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그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얻었는데 그 얻는 것이 결국엔 뭐라고요? 슬픔뿐이다.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밤에도 쉬지 못해. 모으면 모을수록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얻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